44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 인생의 두 가지 형체라는 제목입니다. 70년 10월호 설교편. 44절부터 49절 합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인생에 두 가지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여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을 가진 아담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할 때에 완전한 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될 수 있는 피조물로 낸 것입니다. 많은 동물을 흙에서 나게 했지만 사람만은 그 몸이 영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낼 때에 어떠한 방침으로서 영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교한 뱀은 악한 형체를 가질 수 있게 내었고, 사람은 영생할 영광의 형체가 되게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을 하지 못함으로 흙으로 돌아갔고, 강교한 뱀은 사람을 깨워서 이길 때에 자기의 사명을 했으므로 용이 되어 공중 세력을 잡고 크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명으로서 영화로운 영체를 가짐으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강교한 뱀은 강교한 사단의 영으로서 대승리를 보고 큰 용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중에서 사단의 말을 순종하면 용과 같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산영으로서 용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영체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의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사람에게 두 가지 형체가 있습니다. 첫째,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이 영체는 땅에 속한 열매를 먹고 땅에 속한 물을 먹고 땅에 속한 동물을 다스리며 땅에 속한 식물을 가꾸며 땅에 속한 나라를 이루어 땅에 속한 자녀를 교육하며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땅에 속한 자가 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의로운 씨를 이 땅에 충만케 하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 몸은 의로운 씨를 전하지 못하고 악한 씨를 전하는 타락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흙에서 그 몸이 나지 않고 성모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임하여 땅에 속한 사람의 몸을 이루어서 인간이 땅에서 할 일을 친히 하시고 그 몸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이 땅 사람이 땅에서 지은 죄를 다 걸머지고 땅에서 죽은 것이며 땅에서 장례를 받은 몸이 다시 부활할 때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승천하신 것은 땅에 있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로 땅에서 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몸에다 성신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땅에서 사는 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산영이 되는 중생을 받고 성신을 받을 적에 산영의 사람으로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성신을 받음으로 땅에 속한 몸이 땅에서 할 일을 하는 인격을 이루어 주님께서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사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성신을 받게 되므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사업을 하게 되는 기독교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사명은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을 성신의 역사라 하며 기독교 진리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걸어다니는 몸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인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적인 정신이 아니요,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것이니 이런 것은 생명이 있는 종교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금일의 기독교가 세계 대종교를 이룬 것은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성신의 역사가 있으므로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속한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땅 위에 교회를 세워 땅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은 땅에서 할 일을 충성되이 하되 그 몸이 쓰러지기까지 활동하던 사람들의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루어 주와 같이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님은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되이 일한 자들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는 붉은 영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와 싸우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승천시켜 하늘에 속한 몸을 받은 자들로서 왕국 조직을 이루어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세력을 다 때려부수고 세계를 통일하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진 자들이 통치하는 평화 왕국을 이룰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루어서 마귀의 세력이 없어진 평화 왕국을 이루어 아담에게 맡겼던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악한 씨가 땅을 더럽혔지만 이때는 의로운 씨가 복을 받고 거룩한 성산을 이루어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은 자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가르쳐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요, 천국의 영원한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도는 땅에서 할 일을 다 했으므로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 자손은 땅에서 번창하게 되므로 변화성도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던 양떼들이 지상에서 평화로운 시대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변화성도의 전하는 말세의 비밀의 진리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 가지 형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지만, 사단의 참소, 강교한 옛뱀의 참소를 못 이겨서 그 몸은 900살이 좀 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악형을 달게 받으시고 고통에 쓰라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대원기도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대원기도 하시면서 이날까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니까는 땅에 속한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 일을 하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사도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날까지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쓰러지기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은 교회가 세계만방에 확장됐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은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부활시켜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돼가지고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대확장됐으니 이제는 몸을 완전케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몸을 완전케 하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숨은 비밀 예언의 말씀 야곱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동방에 보내셔가지고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말씀을 꿀같이 먹게 해서 생령된 우리들이 그 예언의 법, 이 아름다운 소식을 꿀같이 먹게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7명의 역사를 부어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땅에서 할 일을 다하게 하신다. 그래서 소멸령을 주시고 피를 정결케 해주시고 몸에 신창조를 주어가지고 새 힘을 줘서 7명의 역사를 줘가지고 세계만방에 다시 연하는 역사를 하다가 올라오라 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몸으로서 변화승천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해서 할 일을 다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일을 다하는 데는 악한 정권, 악한 교권, 악한 최고의 악종들을 이 땅에서 다 짓밟아버리고 다 때려부시고 천천만의 원한을 갚아주고 순교의 빚값을 갚아주고 새 땅을 건설한다. 이것이 지상왕국이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1000년 동안 이 땅에 찾아줘서 변화성도가 증거하는 말을 회개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형체가 있는데, 인생에 두 가지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 믿고 회개해서 중생받고 성령 은사 받고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땅에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끔 성령 부어줘 가지고 2000년 동안 역사를 했고, 이제는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된 우리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끔 성령을 부어준다. 우리 몸에다 성령을 부어주는 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소멸하는 영으로 부어줘가지고 피를 깨끗게 하고 피곤 없는 새 힘을 채워주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판결의 신, 7명의 신을 부어줘가지고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데리러 오신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언의 법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죽지 않도록끔 성령을 부어주신다. 몸에다가. 그래갖고 몸에 성령을 부어주니까는 죽지 않는 역사를 받는 거예요. 원죄가 다 소멸시키고 원죄를 소멸시켜주고 타락한 죄를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주셨던 물과 성령,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죄가가 없어지게 하고 피곤한 몸으로서 역사하다가 들림받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결론, 인생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가 없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없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야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세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적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세 영광, 택한 자들에게 세세 영광을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
옛뱀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지만 생명이 됐고 중생받은 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성령을 몸에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몸에 부어주신 성신을 받으면은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우리는 확실히 이걸 믿고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바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몸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원죄가 있었는데도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세세 당시 아벨 당시 가인 아벨 곧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원죄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죽음이 없게 만드는 복음이고 몸에 변화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동방 역사가 언제 일어나도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몸을 지켜주신다. 몸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역사가 내일 일어날지 언제 늦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빨리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확실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창조를 줍소서. 약속 달라고 지켜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약속 언약대로 신창조를 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47장